읽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7일간의 행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7일째에 계속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7번째에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7번 이제 7이라고 하는 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총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7일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았고 이 돌 때도 제사장의 수가 7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8절의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도 7명이고 양각 나팔도 7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총 그 7일을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또 도는 겁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수는 완전수죠. 자, 그런데 이 7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의 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쉬셨는데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만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면 마지막 7일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것과 같이 그 새로운 이 에덴,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과 같이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쉼을 얻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7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완전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그 땅을 점령해서 드디어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7일째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7일 때에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창조 질서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6일 동안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셨을까? 이 침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6일 동안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일하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셔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6일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있는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됐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디로 피할지도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으로 보실까요?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표현이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13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14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요,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이 뭐 대단한 성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이 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 그 블럭을 그 하나의 우리 마을 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정도밖에 안 되지 무슨 대단한 어떤 아주 그냥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이 아니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뭐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돌면은 다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니까 6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날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6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이 6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면서 세상에 여러 번 이제 휘둘리게 되죠. 감정적으로도 휘둘리고 정서적으로도 휘둘리고 물질적으로도 휘둘리고 사람으로부터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날들이 바로 이 6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이 6일 동안인 것이죠. 마지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마지막 7일째 되는 그 주일,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했다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확정된 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로서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으로서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한데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7번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도 요단강에서 이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던 것과 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일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요. 그것이 6일 동안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군이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들어왔다가 나왔을 때 몸은 3살이 다 돋아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7번째 날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나만 장군도 7번째의 새로운 창조가 자신의 육신 가운데 일어나고, 그 6번까지는 뭔가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6번까지는 숨죽이면서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6번까지입니다. 순종해야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입 다물고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내서 그 7번째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6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7번째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에 3살이 돋고 피부가 재생이 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만 장군의 신하들, 여종 모두가 다 소리 높여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7번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6번의 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일 가운데에 돌아오는 23일, 우리 주님께서 이웃초청 주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날로 귀한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요단강에 6번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도 그 순종함으로 이 6일을 채워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의 날로 채워져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47명 대신에 우리 VIP를 마음에 새기고, 아직 마음에 새기지 못하시거나 혹시 만나야 될,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분 전도하려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죠. 우리가 전화라도 해야 되죠. 우리가 초대장이라도 보내야 되죠. 이런 순종의 삶이 아직 시도가 안 됐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시작을 오늘 꼭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6일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또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6일의 시간이 순종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순종의 삶으로 이 6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살을 돋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이 아침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